감사합니다. 넉넉하게 빨간 꽃들 다시고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렇게 든든히 자리 지켜주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왜 이렇게 단촐하냐면요, 지금 그 학부모 초청 예배가 중고등부에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됨의 그 아름다운 교과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 가 계세요. 그러자 자녀됨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 준비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부모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부모됨은 교과서냐 아니면 참고서냐, 이 둘 중에 뭐가 정답이었습니까? 교과서라는 거죠. 부모는 교과서다, 참고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자녀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단절입니다. 끊어지는 거, 분리되는 거예요. 정치만 봐도 지금 난리도 아니죠. 남녀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세대도 나누어지고 심지어는 신앙도 나누어지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이미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인 거 알고 계실 테고, 단순히 출산율이 낮아서 교회가 어려워진다라는 게 아니죠. 신불신, 인종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 교회도 덩달아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태어나는 아이 수가 교회 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러니까 애 하나가 한 교회에 배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영아부가 작년 숫자를 원래 유지하면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예요. 대성공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랬는데라고 우리가 추억놀이에 빠져들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목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봉덕교회가 지난 주일부터 약 140가정, 한 350명 조금 더 되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런 추세에서 우리가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고,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거룩한, 복된, 존귀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는 가정에 가정 예배 어째 드리고 고민하는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다고요? 최 목사야, 혼자 나에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노?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의 예배보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가정, 그런 가운데 자녀됨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가정이라는 것이 부모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해요.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는 갓난쟁이 어린아이들,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랑 관계없이 모든 자녀들을 다 통칭해서 자녀들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든 아니면 벌써 천국 가셨던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가 자녀죠. 자녀 아니신 분 계세요? 자녀 아니신 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다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또 생물학적으로 단 한 번도 부모님을 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이 관계를 이렇게나 중요하게 여기 다루시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신앙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자녀가 되는 방법 혹시 배워보셨습니까?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이런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점 가면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책은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아이들 가지면 제일 먼저 서점 가서 뭐 합니까? 육아책 119 이런 거 책 많은 거 다 이러고 똥이 색깔이 이럴 땐 이런 거구나 그러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명해 놓은 책들이 많아요. 강의도 많아요. 그런데 좋은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고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세미나나 강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게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게 있었으면은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있었다면 제가 이마에 불효자는 알기인데 그걸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가 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자녀로 살았고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살다가 부모님을 떠나 보내버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자녀가 되는 매우 단순하고 충분하고 강력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듣고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육신의 부모,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것을 깨닫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게으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우리에게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듣고 다시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됨에 관해서 성경은 너무 명확하고 강력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불순한 태도는 회초리 50대 이렇게 하질 않아요. 부모에 대한 불손한 태도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요, 부모의 징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고 성읍 사람들은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그 눈, 그 자녀의 눈, 이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로 주라.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으시죠? 아가 그거 좀 말 좀 안 들었기로서니 죽여뿌라, 눈을 새밥으로 져버려라. 여러분, 이거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시무시하죠. 성경이 우리의 자녀됨에 관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중요하게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부모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했죠.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의 문제는 그래서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와 동등한 문제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됨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순종이 얼마든지 겉으로 흉내내는 것으로 그냥 그칠 수 있어요. 그냥 흉내내는 걸로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순종으로 끝내질 않고 그 다음에 뭘 붙이느냐? 공경까지 붙입니다. 요거 두 가지가 세트예요. 반틈만 하면은 그건 우리의 자녀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말은 가격을 매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순종도 쉬운 일이 아닌데 공경한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순종 말고요. 순종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이건 겉으로 흉내낼 수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미워도 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어금니를 깨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경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마음으로 나는 공경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계명이 어쩌면 공경입니다.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님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의 부모님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마음으로 공경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경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내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공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우리 마음에 어떤 부대낌이, 부담스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부모나 우리 자녀인 우리나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히틀러의 가정, 그 부모의 아버지였던 알로이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잘 챙겨주고 온유하고 친절한 그런 아버지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는 술주정뱅이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으로 공경이 될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공경하기 힘든 부모의 모습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순종은 할 수 있어도 공경하기는 어려워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 붙이기가 어려운 무서운 부모,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모, 그런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부모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이 옳은 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붙이질 않죠.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셔도 저는 그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공경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이해와
동의와 관계없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고, 그 약속의 내용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물리적인 장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거듭남, 천국,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명령을 가만히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대끼지 않는 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해볼 만하죠, 그죠? 해볼 만해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순종하고 공경해야 함이 합당하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로마 사회는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 법이에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죽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런 배경 위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물며 더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공경은 법이다 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없는 이유예요. 법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공경이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완전한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자녀들은 진심으로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나를 이렇게 대우한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그걸 용납할 수 없고 그 불편한 정서를 그대로 억누르며 오랜 시간 사는 거죠. 쌓이는 거죠. 부모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00% 그런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왜? 완전한 부모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100% 그런 억눌림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인 저희 딸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무서울 거예요. 제 눈치를 볼 거예요. 이런 경우 그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니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순종은 가능하지만 공경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현상은 그렇게 공경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것만큼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신기하게도 좋은 건 안 배우고 나쁜 거는 다 닮아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아버지랑 다투시고 이제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저한테 오시지만은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안 되죠. 어머니, 아버지 바뀌느니 천국 가는 날이 빨라요. 그러면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니도 죄가 피가 흐르지 이러면서 네 몸에도 죄가 피가 흐르지. 아버지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과외해 주신 적도 없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저렇게 해라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아버지랑 하는 게 똑같냐. 참 신기합니다. 신앙은 단절이 되고 부모의 나쁜 습관은 대물림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빠져나오기 힘든 딜레마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향을 끊어내고 선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됨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정을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 과정은
분별과 용납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말, 값을 매긴다라는 뜻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값을 매긴다. 여러분, 좀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거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자녀가 부모의 값을 매겨서 공경한다. 값을 매겨서 값이 낮으면 공경 못하게 되는, 이거 굉장히, 이거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속쓰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는 내 부모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부모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모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 부모의 좋은 것과 내 부모의 나쁜 것을 분별하지 않아요. 이 분별이 못하니까 부모니까라는 말로 통칭이 되는 거예요. 부모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안의 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쌓이기만 하는 겁니다.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야를 가져야 부모님의 성품 가운데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럼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면 이런 객관적인 분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자녀는요, 부모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질 않아요. 거기에는 계속 상처가 생겨요. 골마요. 오래될수록 더 그 상처는 깊어져요. 내 부모라고 하는 그 정서적인 관계, 그 단 한 가지만으로도 부모님에 대한 객관적인 분별은 쉽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싫은 소리를 해요? 안 되죠. 그게 뭐냐?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계속된 생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한 사람으로 보고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관계없이 부모를 포장하는, 미화하는 것이 공경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경이 아니에요. 분별한다는 것이 부모를 정죄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경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노엽게 해서 내가 상처받은 기억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만큼 자라서 부모가 되고 또 내가 낳은 아이를 또 내가 노엽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유, 나도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부모 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자녀됨도 다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일이 뭐냐? 바로 나를 그렇게 양육한 부모님을 용납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 역시 그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나를 양육하신 부모님을 내가 용납하는 일이에요. 용납하지 못하면 공경할 수가 없거든요. 나를 노엽게 했던 일, 그래서 내가 분노하고 슬퍼했던 그런 지난 일들을, 그런 성장의 과정들을 내가 용납해야 돼요. 그 부모님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을 용납하셔야 합니다. 이 용납이 없으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하지 못했던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거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부모를 용납하는 것은요, 여러분, 일륜지 대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에요. 선하지 않은 지난 모든 일들과 감정들을 털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자녀가 되어가는 첫 번째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분별과 용납이 이어서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소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알고 다 아시잖아요. 사실이에요. 이런 과정, 이런 가정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지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별하고 용납하는 과정을 지나왔다면 이제 우리는 말이 안 통했던 부모님과 말이 안 통했던 우리의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분별하고 용납했다면 이제는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토미 오브 더 소울이라고 하는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영혼의 해부학만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을 기록하신 분이 서문에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숙한이 깊은 어머니 이제 마지막 이제 가시기 전에 소식을 듣고 6시간을 운전해서 어머니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갑고 냉랭한 어머니 아래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차갑고 냉랭했어요. 죽음을 향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걸어가는 어머니였지만, 이 사람은 그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많은 상처와 그런 그 지난 기억 때문에, 외로움과 분노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면서도 어머니에 대해서 연민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불쌍해 보이질 않아요. 슬프질 않아요. 이게 공감이 조금 되셔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 들어있는 응어리가 깊으면 마지막 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에 감정적인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셀 수 없이 많이 들었던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자신이 귀로 듣고 귀로 흘린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어서 그 이야기가, 어머니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도달했던 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번도 어머니의 말을 마음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란 그걸 자기가 발견해요. 그리고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고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죠. 골백 번 수천 번은 더 들은 이야기니까. 3살 때 아버지에게서 버려진 이야기, 그렇게 세상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했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어머니 이야기를 지금은 귀로 흘려 듣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하나 새기며 듣고 있다는 그 차이뿐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판단했던 그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나를 냉랭하고 나를 차갑게,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한 번도 주지 않은, 나를 늘 외롭게 했고 나를 늘 두렵게 했던 그 어머니, 그 판단해왔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 3살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내쫓겨서 슬프고 겁에 질린 인생을 살아온 늙은 고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아의 이야기, 그 고아의 이야기를 아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판단했던 그 듣기 싫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이 살아왔던 그 삶을 고스란히 바라보면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의 감정이, 그 긴 세월이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린 고아의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이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판단, 어머니에 대한 정죄, 어머니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그는 아무 후회를 남기지 않고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평생 불가능할 것 같았던 어머니와의 진짜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죠. 분별하고 용납했더니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용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용납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용납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내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인격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한 외로운 소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두려움과 억눌림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어느 산골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조금만 빨리 절에 들었으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들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못 해드리고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해야겠다. 제가 효자가 아니거든요. 어머니한테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자녀라면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기 전에 꼭 부모님과 이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순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에베소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말씀합니다. 이게 근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오늘 들은 분별하고 용납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악한 그러한 습관과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를 닮아갈 때야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인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부모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기억하십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미 그때면 10대였는데 10대인 이삭에게도 자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요구지요. 자기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어떻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공경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공경합니다.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 왜? 라고 묻지 않고 3일 길을 쫓아가죠. 그리고 자기를 결박하고 번제단에 올려서 칼을 집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모든 순간에 연로한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이 이삭의 순종이 이삭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타나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 이렇게 주님은 자녀됨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공경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특별하게 평생의 부모님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을 분별하고 용납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복된 일입니다. 봉덕의 모든 가정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